오늘은 가나안 땅을 보는 시각의 차이, 가나안 땅을 보는 시각의 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제 40일 동안 12정탐꾼이 가나안 땅 남부로부터 북부까지 전부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12사람의 보고가 두 갈래로 갈라져요. 10사람의 보고는 불신의 보고, 또 두 사람의 보고는 긍정의 믿음의 보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가나안 땅을 봤는데 10사람은 정반대로 우리는 거기 들어가면 죽습니다 하는 거고, 두 사람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이기 때문에 우리는 들어가면 그들이 우리의 밥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분명히 똑같은 상황을 보고도 180도 다르게 말하는 것은 시각이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보는 눈에 차이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이라는 건 어떤 땅이냐? 바로 창세기 12장부터 이제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지명을 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그곳으로 불러서 이것이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실 언약의 땅이다 라고 창세기 12장부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15장에 가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이제 너희 자손들이 이 땅을 떠나서 이제 이방 땅에서 고난을 받다가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거다. 왜 이 땅으로 이렇게 이방 땅에서 살다가 돌아오느냐면, 바로 이 땅 아모리인들이 아직 죄가 가득 차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거기에 이제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땅을 사람들이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느냐를 따지려고 이 땅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땅이 얼마나 하나님과 같은 거룩함이 있어서 사람들을 정말 죄를 해결하고 거룩하게 살게 할 거냐, 여기에 방점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7족속인데 지금 대표로 아모리인이라고 그랬어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그 아모리인이 아직 죄가 가득 차지 않았다라는 말은 타락했는데 심판하기까지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동안 너희는 나가서 이방 땅에서 고생은 하지만 이 땅을 심판하러 올 만큼 이제 인구도 많고, 또 그만큼 하나님이 율법도 주고 훈련도 시켜서 이제 오면 그들을 심판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후에 이 땅은 너희 땅이다 그랬어요. 그랬으면 그것을 이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마음에 항상 둬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그 언약을 주신 지 지금 600년이 지났는데, 이제서 그들의 생각은 소수만 이 생각을 가지고 있지, 다수는 완전히 세상 눈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땅 한 평 없었는데, 야, 이제 저 땅 가서 한번 살아보자 했는데 가서 보니까 우리보다 더 무서운 사람들이 있더라. 완전히 기가 죽어가지고 우리 저기 들어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10사람이. 그러니까 우리가 왜 예수 믿었냐면 죄사함을 받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영원히 살고 싶었는데, 막상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세상적인 게 눈에 너무 많이 보여가지고, 야, 내가 예수를 믿고 좀 하나님이 도움을 받아서 잘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 일거양득이잖아요. 하나님께도 사랑받고 세상에서도 높임받고.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타락해버린 거예요, 다수가. 야, 우리 힘 좀 한번 보여주자. 전부 그래. 근데 하나님은 그런 시각 가진 사람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세상이 더 강하거든. 지 아무리 예수 잘 믿고 잘 살아보려고 해도 세상 사람들이 더 그 방향은 더 발달이 돼. 못 따라가요. 그러면 아예 내가 왜 예수 믿느냐면 나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어서 지옥이 아니라 천국에 살아야 되겠어. 이 목적으로 와야 되는 건데 그 목적 가진 사람 너무 소수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같이 교회 다니고 같이 하나님 말씀 듣고 같이 성도라고 교제 나눴어도 저 끝에 가보면 영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차이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 25절부터 29절에 보면 10명의 정탐꾼은 이제 육적인 시각, 2명의 정탐꾼은 영적인 시각의 차이가 있었다. 요 육과 영의 차이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10명의 정탐꾼이 제일 먼저 탁 눈에 보인 게 이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더라 이렇게 평가를 해요. 뭘 보고? 막 과일 같은 것이 그냥 주렁주렁 열매를 맺었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땅도 그런 땅이 일부 있어요. 여리고 같은 데 가보면 굉장히 그 땅은 비옥해요. 그래서 열매가 많이 나와요. 그 지역은 물이 많고. 그러니까 많은 곳이 다 고지에 있는데 여리고는 굉장히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막 과일이 막 풍성해요. 그런 것만 보이는 거예요, 눈에.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른다라는 말은 뭘 상징하느냐? 젖은 목축업을 상징하는 거예요. 꿀은 농업을 상징한다. 그 시대에는 목축업과 농업이 주산업이에요. 그러니까 목축도 잘 되고 농사도 잘 된다. 그러면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야, 여기가 복지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요거까지만 긍정이고 그 다음에 그런데 그러나라는 이 에페스라는 단어를 써요. 그건 뭐예요? 반의어예요. 반의어. 좋아 그래놓고 이제 나쁜 게 더 많다는 거예요. 좋은 건 조금이고 나쁜 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는 그 가나안 땅의 백성들은 굉장히 강하다는 거예요. 성도 아주 견고하고 튼튼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성읍도 도시 아주 튼튼한 성읍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안악 자손을 봤대요. 안악 자손. 네피림이라고 하는 안악 자손들을 봤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창세기 6장에 가면 이제 하나님이 인류를 그 죄가 가득해도 그래도 끌고 가시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서로 좋아해가지고 자식들을 낳는데 네피림을 낳았다. 막 굉장히 거대한 거인들이고 막 힘이 장사이고 막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기 또 그 얘기가 또 나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바로 그들의 후손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서 그 사람들 보고 기가 팍 죽었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을 쳐서 이긴다는 건 불가능하다.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메뚜기에 불과하다. 근데 어떻게 여길 들어갈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이게 바로 이제 육적인 시각이에요. 하나님의 시각은 영적인 시각이에요. 저 사람들이 죄가 가득해서 내가 심판할 사람들이야. 근데 이 10명의 정탐꾼은 그런 건 아무 상관없어요. 뭐 죄가 있냐 없냐가 지금 문제가 아니라 저놈들을 이기고 우리가 이 땅을 정복해서 잘 살아야 되겠는데 우리보다 훨씬 강한 사람들이라 우리가 오히려 쳐들어갔다 다 죽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눈이 영적이어야만 되는데 육적인 눈만 가지고 살려고 하면 천국 갈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으로 살으려고 하면 세상 사람들 못 따라가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예요. 그 종교인들이 가장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차라리 안 믿는 사람들은 한 번씩 푸는 게 있잖아요. 그냥 한 번씩 풀어. 스트레스를. 근데 예수 믿는 신앙인들은 예수 안에서 스트레스가 풀려야 되는데 생각이 육적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풀 수도 없고 육적으로도 세상 사람들 따라가지를 못하니까 스트레스만 받고 풀지를 못해. 영육간에. 그럼 맨날 쭉 늘어져가지고 신앙생활도 해야 되겠고 세상에서도 좀 멋있게 살아야 되겠고 두 가지가 갈등이 와가지고 신앙생활이 지리멸리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시각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분명하게 창세기 15장 16절에 네 자손은 사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득 가득 차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을 가져야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안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 30절에 보면 상식의 시각과 믿음의 시각의 차이가 있어요. 상식적으로 보면 사람들은 이 현실을 분석할 줄 알기 때문에 상식으로 보면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상식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왜 선택했고 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는지 그리고 그들을 왜 높여주려고 하는지 이 믿음으로 그걸 캐치한 사람은 지금 갈렙과 같은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그랬어요. 그 말은 뭐예요? 이미 앞에 10명의 정탐꾼이 한 말을 듣고 백성들이 막 지금 아주 무서워서 아주 벌벌 떨면서 지금 야단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갈렙은 백성을 조용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조용이라는 이 말은 뭐냐면 진정시킨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그렇게 두려워하고 겁낼 필요 없어. 들어봐 하고 뭐라고 말을 했느냐.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 앞에 10명하고 지금 갈렙은 정반대로 말하잖아요. 지금 뭘 안다고 10사람이 안 된다. 우리 죽는다. 벌벌 떨고 있는데 뭐 때문에 갈렙이 이런 소리 하냐. 보이는 게 따로 있으니까.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를 도와주시면 얼마든지 가능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이 롯과 결별을 하는 상황이 와요. 그런데 그 13장에 창세기 13장에 보면 소돔을 선택한 롯은 나중에 그 강한 군대에게 사로잡혀 죽을 뻔하잖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그 가나안 땅에 그대로 남아서 하나님이 동서남북 봐라. 내가 앞으로 너와 너의 후손에게 줄 땅이야. 마음에 막 믿음을 쌓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그런 결과가 그대로 왔단 말이에요. 갈렙은 유다 지파 사람이에요. 그가 85년을 살았는데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의 눈에는 이 가나안 땅 하나님 우리에게 600년 전에 언약하신 땅이고 우리가 이제 그 땅에 도착하면 우리 건데 지금 뭐가 문제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데 하나님 해결하실 거 아니야. 왜 우리가 뭘 비교하고 우리가 싸울 생각하냐. 첫 판에 여리고부터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잖아요. 믿습니까? 사람이 못할 일을 하나님 떠밀어서 안 시켜요. 걱정하지 마세요. 약속했으면 약속대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해놓으시고 사람이 해야 될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10명은 그런 믿음이 없으니까 육의 눈으로 판단하고 우리 죽는다는 거고 영의 눈으로 그 600년 전에 주신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우리 지금까지 그거 믿고 살아왔지 않냐.
그럼 하나님 여기 도착시켜 놓은 이상 하나님 놔두시겠냐? 우리가 올라가면 하나님이 쳐주신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이렇게 갈렙은 생각을 하고 실천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갈렙이 결국은 헤브론 땅을 제일 먼저 공격해서 차지하잖아요. 그 땅이 아브라함이 살던 땅, 조상들의 무덤이 거기에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음 만큼 주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만큼 나중에 가장 믿음의 그 선열에 설 수 있도록 주는 거란 말이에요. 깨달으시 바랍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더 멀리 내다보는 거예요. 더 멀리. 지금 현장만 보는 게 아니라 600년 전부터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을 어떻게 이룰 건가를 미래를 내다보는 거라고요. 그래서 갈렙은 이 말하고 15년 후에 헤브론을 차지했어요. 끝으로 세 번째, 31절부터 33절에 보면 부정적인 시각이 있고 긍정적인 시각이 있어요. 이 마음 바탕이 부정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뭐를 딱 보면 안 된다가 먼저 나오는 사람이 있고 딱 보면 가능하다라는 걸 먼저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인 시각에 굳어져 있어요. 돌아와서 야 우리 보고해야 되는데 뭐라고 보고할까? 이거 안 된다. 지금까지 온 거 헛짓한 거야.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나아. 이렇게 결론을 맺은 거예요. 뒤로 가잖아요. 뒤로. 이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언약을 불신하는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네피림 앞에 우리가 뭔 능력이 있다고 그들 앞에 나가서 싸우냐. 네피림과 메뚜기와 같은 비교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더 과장을 해요. 부정적인 사람은 안 된다는 이유를 더 많이 찾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평생 안 돼. 계속 인생이 안 된다고. 왜냐하면 부정적인 생각만 골똘하게 하면 전부 부정적인 이유가 나와요. 그런 것만 눈에 보여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계속 안 된다는 것만 찾고 가면 그 사람 끝에는 결국 안 되는 거예요. 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능을 주셨잖아요. 구원을 주시고 성화를 주시고 천국을 주시고 다 긍정이지 여기 부정이 뭐가 있어요. 그 긍정을 믿고 가는 사람은 구원도 받고 성결해지고 천국 백성 되고 영생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부정적인 사람은 우리가 무슨 놈의 이렇게 처음부터 그냥 지고 들어가요. 아이 뭐 믿는다고 다 되냐. 이렇게 부정적인 사람은 계속 그래서 이 땅을 뭐라고 처음에 얘기했어요. 아우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더라 그래놓고 지금 하는 말은 뭐예요? 그 땅은 사람을 삼키는 땅이래요. 강은 망하는 땅이라는 거예요. 강하면 망하는 땅. 이렇게 그들은 10명이 부정적인 응답을 함으로써 그들을 위시해서 그 반대편에 섰던 사람들이 전부 징계를 받아요. 그래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들을 뺑뺑이 돌려서 다 죽였어요. 40년 동안 다 죽였다고. 새로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그러니까 40년이 됐잖아요. 광야 출발해서 40년 후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그 사람들은 다 새 세대야. 최고령이 40세밖에 안 돼요. 거기에 열애가 두 사람. 오늘 이 본문에서 여호수아와 갈렙. 긍정의 보고를 하고 또 믿음의 보고를 하고 이렇게 한 사람, 두 사람만 가나안 땅 들어가고 모세도 죽고 아론도 죽고 미리암도 죽고 다 한 번씩 범죄를 저질러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구원의 드라마로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가나안 땅은 천국이다. 40년 광야 생활은 너희들이 신앙훈련하는 기간이야. 출애굽은 너희가 그렇게 보혈로 구워 맞는 거야. 이 전체가 천국의 그 예표로서 이렇게 주어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이거 다 보고도 아유 맞아 이렇게 얘기한다면 가겠냐고. 세상 살기도 힘든데 지금 천국이 지금 우선이 아니잖아. 우선 여기서 뭔가 살아봐야 되잖아. 이렇게 믿음 없는 이러한 불신과 상식과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가 없어요. 이건 우리 각자가 책임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를 우리가 결정하고 그 결과를 우리가 받는 거예요. 천국이 안 보이고 부활이 안 믿어지고 뭐 성결하게 산다는 거 말은 좋은데 그게 돼? 이 땅에 살려면 그거 곤란해. 이렇게 아예 지고 들어가는 사람들은 헛사는 거야. 그럼 빨리 세상으로 나가서 마지막이라도 좀 즐기고 가는 게 나아요. 여기서 비리비리 하다가 지옥 가면 가장 불행한 사람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뭐 신자가 얼마 더 늘어나느냐 줄어드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가 문제란 말이에요. 꼭 여기에서 보여주시는 영적 시각, 믿음의 시각, 긍정의 시각으로 마침내 하나님이 주시는 가나안의 땅에까지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